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사랑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은 좁은 문을 향하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을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까지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돌이켜보건대 저희 삶의 중심에는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죄악의 쓴 뿌리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연약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영접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위축된 가운데 지내왔지만 금년부터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에 힘쓰며 섬김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새 삶을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제 곧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오니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은총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워낙에 요즘에 오미크론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는 어디 간들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스스로 또 자가 격리를 하시거나 또는 지인이나 가까운 분이 또 감염이 되거나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은 극적인 반전, 역전이 있게 되었죠. 노예였던 사람이 이 대제국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마 역사상 이보다 더한 반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개 노예에 불과한 물건과 같은 존재인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나? 성경이 전해주는 스토리는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었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은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며 그 뒤에는 또 7년의 대기근이 이어질 것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7년의 대풍년이야 좋은 일이지만 7년의 대기근은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재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요셉은 아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7년의 기근을 견뎌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대안이었고요. 바로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요셉을 총리로 삼았는데 아마 총리로 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대로 7년의 대기근이 닥쳐왔죠. 온 세상이 다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요셉이 총리로서 잘 대비한 이집트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국가들, 민족들, 백성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줄지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이 야곱,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형들이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형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즉석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살아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총리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외모로 보면 요셉의 모습을 조금 간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살아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총리로 되어서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대면의 현장, 요셉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까지 찾아온 형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편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받는 귀한 아들이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형들이 졸지에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죽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잔인할 짓이라고 할 수 있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집트에 왔습니다.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죽기보다 더 힘겨운 세월 10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그렇게 못되게 대했던 형들은 먹고 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양식을 좀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이 현실화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의 생사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죠.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간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든 어쨌든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그 생명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형들은 자신에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죠. 보통 사람이라면 통쾌하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요? 생명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생명을 취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매를 심하게 때리고 양식은 주기는커녕 추방해버리는 그런 정도로 안갚음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선하고 마음이 착한 온유한 사람이라면 최소한도의 매를 때리거나 어쨌든 뭔가 구실을 붙여서 추방하는 정도까지는 안갚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대처하느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면서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좀 우리들의 말로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요셉이 한 이야기를 요점 정리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당신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바로 지금의 나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형들에게 원수, 복수하지 않을 것이요. 원수 갚지 않을 것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형들과 자손들과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에게 앞서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걱정 마시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식소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오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다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죽인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을 했던, 노예로 파는 그런 짓을 저질렀던 형들,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형들은 물론 형들의 가족들, 자손들까지 전부 다 자신이 부양하고 책임지겠다. 그러니 이집트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형들이 한 못된 짓,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계획, 구원의 계획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라고 한다면, 요즘 자주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왜 당신들에게, 왜 형들에게 원수를 갚겠느냐?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요셉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수는 있겠다는 거죠. 자신의 그 고난의 세월도 다 묻어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니 내 개인적인 감정들은 다 덮어두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요셉의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한 면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해 본 거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요셉은 언제부터 이 형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용서했을까요? 아마 죽이려고 했을 때는 아니었을 것이고, 팔려올 때도 아니었을 것이고, 노예로 살 때 아마 그때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기회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조차 안 했겠지만요, 주어진다면 자신의 분노를 표출시키고 안갚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언제일까요? 총리가 되었을 때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 시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힌트들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시험한 거죠. 과거와 같은 변함없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형들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몇 차례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해 본 바 형들은 그래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막내인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죠. 막내인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 감옥에 가둘 테니까 니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형인 유다는 차라리 나를 가두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용서한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됐겠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요셉은 언제부터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일까? 형들이 변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변한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용서의 시작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수를 갖고 싶었으면 형들을 시험해 볼 이유도 없겠죠.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대로 처단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 양식을 구할 때 원수를 갚지 않고 시험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 시점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누군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왔으니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그들을 알아본 요셉, 그는 그때부터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꾸게 하셨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소년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죠. 하나는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꿈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형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임을 계시하는 꿈으로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양식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뇌리에 떠오르는 그 꿈, 요셉의 기분은, 생각은, 느낌은 어땠을까요? 역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요셉은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요? 저만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그 꿈이 현실화되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 꿈을 떠올렸을 요셉의 생각, 마음,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요셉이 깨닫는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형들이 팔아서 이집트로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형들이 팔아서 이집트로 왔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자신이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대기근을 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형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고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식구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죠. 만약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지 않고 죽였더라면, 아니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냥 천방지축 철없는 소년으로 아버지의 품에서 살도록 놔둬 버렸더라면 지금 이 7년 대기근을 우리 가족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기근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자신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였으니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큰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일 것 같은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려는 장면을 그 어린 나이였을 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크다는 말이 핵심이 될 텐데요. 이 크다는 말은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은 알고 있는, 신만이 알고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크다는 단어의 이 글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왜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당신들에게 그러한 복수를 할 것이며 안갚음을 할 것이며 그런 짓을 나도 저지르게 되겠느냐? 이제는 그런 것은 다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 당신들을
우리 가족들을 내가 다 먹여 살릴 터이니 이집트로 내려오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철없는 어린 소년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지나야 했으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을 살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겠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매듭은 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미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가족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지난 세월의 아픔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깨닫게 될 때에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됩니다. 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 계획 역사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면 아름다운 고통으로 은혜의 아픔들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구원의 역사들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 믿음을 지키는 일,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수용이 잘 되지 않아도,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의 믿음은 노동이다라는 말이 또 실감이 납니다. 믿음은 애쓰고 힘써 노력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힘쓰는 것, 그것은 성도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야.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그리고 반드시 또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저나 여러분, 우리들 연약한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느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제법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픈 것은 싫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알지만 그러나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 가기가 싫은 거죠. 그 안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주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현실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선하기 때문에 쉽사리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자신을 두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일부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청각 장애죠. 청각 장애를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죠. 그런데 그가 아주 탁월한 명의를 만났습니다. 그의 청각 장애가 고쳐졌습니다. 이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춤을 출 때에는 음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춤을 보니까 그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음악 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음악 소리를 들으며 바라보는 춤은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예술이었고 가장 흥겨운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고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듣지 못할 때는 우스웠던 몸짓이지만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든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두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힘써 애써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 선하신 것임을 알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 때문에, 걱정들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명령 안에 거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할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힘을 내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자원들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마땅히 드릴 부분을 오늘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 안에서 위축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1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기당이 다음 주에 있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찬양대실에서 교육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영조노회 예천 시차례가 오전 10시 30분에 벌방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5분의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이 있겠고요. 대심중앙 어린이집 수료식이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는데 요즘 상황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정처럼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김원동 명예집사님, 강봉식 명예집사님 입원 소식인데요. 김원동 집사님은 권병원에, 그리고 강봉식 집사님은 안동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박춘현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 또 박소연 집사님은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보에 없지만 또 광고도 한 두어 차례 드렸지만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드리면은, 우리 고동부실 뒤쪽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죠. 우리 교회 마당에 주차하는 것이 좀 복잡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얼른 차를 빼야 되는데 미처 차가 엉켜서 못 나갈 때도 있곤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 공영 주차장은 주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시고, 교회 쪽으로 나오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시면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게 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와 모든 소원 기도 제목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